오늘은 교회의 리더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리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리더는 공동체의 방향성, 곧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실행해야 합니다. 그 실행하는 과정 속에 방법론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리더로 세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도 감당해야 합니다. 공동체라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또한 리더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면 아래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리더라는 존재는 하나의 공동체에 있어서 이 밝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과 모든 부정적인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일 것입니다. 이런 리더의 역할은 비단 오늘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가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은 가정에서 부모가 그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누구냐가 중요하기보다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부모가 리더의 역할을 하지 않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그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그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가정 혹은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회사 혹은 학교 또는 심지어 우리가 취미생활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세상의 공동체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별된 자들로서 분명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평화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이죠. 결국 교회의 리더는 자신의 생각으로 그 공동체를 민주적으로 이끈다든지 뭔가 성장을 위해 이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그룹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5장 말씀 서두의 1절과 2절 말씀은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아마 교회에 통칭하는 모든 사람, 모든 그룹들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당시 초대교회의 과부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마도 이 과부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과부라는 그 그룹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그룹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장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데 저는 이것도 단순히 장로라는 단 하나의 그룹이기보다는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는 나를 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조금 더 이 범위를 확장시켜서,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장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리더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1절로 2절까지는 종들에 대한 가르침까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그룹들을 어떻게 목회하고 목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로 25절의 말씀은 공동체 내 여러 그룹들 중에 교회의 리더인 특별히 장로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초대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직분들이 감독과 장로와 집사 직분을 우리는 보통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 장로라고 여겨지는 직분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로와는 조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감독의 직분에 대해 말하면서 감독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2절부터 그걸 풀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 말씀에 가면 장로의 자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디도에게,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네가 장로를 세워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돼 라고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에 대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이 바로 감독의 직분자로, 감독을 맡은 직분자로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자격이죠. 그리고 디도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장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디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요, 그러니까 본문이 떨어져 있지만 이 본문을 가까이 놓고 비교해 보면 감독과 장로의 자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회포를 푸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야, 내가 사역을 다 마치고 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목회했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힘들었지. 이런 감정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밀레도의 장로들을,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그들과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장로를 초청했는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독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요, 요한이서 1장 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편지의 서문에 장로인 나는 이라고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에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올바른 다스림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격을 가진 교회의 리더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장로 곧 감독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으로 돌아와서 그 본문 속에서 교회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되는 건 장로를 인정하고 교회의 리더로서 존경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존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으니, 장로가 되었으니 무조건적으로 존경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전제가 필요합니다. 장로들에게는 그럼 존경을 받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다스리는 것과 또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르침의 수고를 다하는 장로들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지위가 곧 권력과 힘이자 상징입니다. 회사의 CEO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기업을 크게 세우며 그만큼의 지위를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게 되죠.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리더인 장로 곧 감독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장로 곧 감독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다스린다라는 말의 헬라어 프로이스테미는 지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진두에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후방에서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며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두에 서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이건 본이 되는 거구나. 그저 존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장로의 책무 중에 또 한 가지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예배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바로 설교겠죠. 결국 설교자는요,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두에 서서 내 삶을 통해 보여주며 내 삶에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저도 설교자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은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설교자로서 나는 과연 내가 오늘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고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의 은혜를 받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의 삶을 통해 분명히 더 큰 감격이 혹은 더 큰 실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부담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교회의 리더, 장로나 혹은 감독으로 세울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바울 사도는 교회가 장로들을 세웠다면 그 장로들, 교회 리더들, 감독자들을 위해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경을 해야 한다. 또한 그와 함께 수고에 따른 사례금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텐트메이커로서 자비량 선교를 했던 사람이죠. 그렇다고 모든 사역자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지혜자들은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현인으로서 지혜의 말을 증거하면서 그에 대한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문화였습니다. 물론 수고와 다르게 너무 큰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도 곤란하겠죠.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될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어찌됐든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더들이 과하게 자신의 지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바울과 같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은 교회 리더들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자리에 올라왔으니 반드시 그것이 사례금, 사례비뿐만 아니라 존경도 나는 이만큼의 존경을 받아야 돼 라고 여기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럼 교회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만큼의 수고와 또 그만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 혹은 오늘날의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을 그 정도의 자리에 올라갔으니 당연히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교회는, 공동체는, 성도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혹은 권사님들이나 직분자분들에게, 리더들에게 그만큼의 감사와 존경의 표시를 마음으로써 부터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리더로서 올바로 세워지고 성도로서 리더들을 잘 따르고 존경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교회도 리더들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9절부터는 장로 곧 교회들에 대한, 교회 리더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목사이고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고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늘 이런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약함에 대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고발할 문제는 범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범한 것, 아주 교회의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디모데전서 전체의 말씀을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장로에 대한 경고는 아마도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전하는 그런 세력에 대한 경고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책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주석책들, 많은 주석책들 속에서 이런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증거했던 그런 장로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고, 아마도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올바른 가치를 교회에 증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썼던 편지들의 많은 편지들 속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선동하는 사례가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처리해야 할 것인가? 장로들 중에 죄를 범하는 문제가 있을 때, 범죄했을 때 바울 사도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고발에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두세 증인이 필요한 것은 재판에 있어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장로들이기 때문에 증인이 두세 명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모든 재판에는 반드시 증인이 두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장로에 대한, 교회 리더들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주의하라는 경고임과 동시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장로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교회 리더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끄는데 또한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 바로 공정함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미 율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치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교회 리더, 장로들은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와 그리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 곧 과부와 같이 힘없는 자라고 해서 그러면 불공정하게 판단하면 되는가? 그것 또한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일에 있어 동일하게 재판 과정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선 안 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리더들의 탈선은 일반 성도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공동체로 하여금 경고가 되도록 처리해야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형제들 중에 그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을 세리나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출교해라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리더들의 경우는 달라요.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되게 하라. 왜 그럴까요? 리더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 한 사람이 탈선한 결과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 사회에서도 우린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리더를 반면교사 삼아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즉 장로,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교회 리더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이 항존직을 가진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면 중직이라는 말이 저도 별로 동의가 되진 않지만 어찌됐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과 같이 한 번 안수를 받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항존, 죽을 때까지 그 직을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은 더더군다나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교회 안의 정치이고 성도들은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서리 집사님 한 분이 잘못했을 때와 장로님 한 분이 잘못했을 때,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디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까는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본이 되는 것, 앞장서서 진두에 서서 지휘하는 것,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올바름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 리더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그 리더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를 감당하는 것이 기쁘고 오히려 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급부로 감독 혹은 장로, 오늘날의 목회자나 우리 직분자들은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목회자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같은 직분, 당회를 이루는 그 직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장로가 됐다는 것, 목회자가 됐다는 건 당연히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기 위한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어두운 단면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떤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야기를 예전에, 최근은 아니고 예전에 들었는데, 그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특별히 권사 직분을 세울 때, 장로님들은 그렇게 안 세우는데요, 권사라는 직분을 세울 때 일정 나이, 그러니까 제일 어린 권사님이 세워지면 그 이상의 나이는 모두 다 권사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동의를 거쳐서 그 자격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나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일 어린 권사님이 세워지면 그 위에를 다 권사로 임명하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하진 않지만 나이만 되면은 다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과연 올바를까요? 또 어떤 교회는요, 서리 집사는 매년마다 집사 직분을 새로이 받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항존직,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과 같은 분들은 한 번 안수를 받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교회에서 이제 벌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평생 그 직분을 가져가는 건데, 어떤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보다 항존직이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교회가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교회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며 그 결정을 했겠는가. 저는 그 고민이 조금 빈약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바울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타케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급히 빨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급하게 직분자로, 급하게 장로로, 급하게 감독으로 세우지 말고 리더를 세울 때는 신중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민하고 따져 묻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는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 그 직분자의 기준을 아주 낱낱하고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져올 파급력,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리 사람은 변질되기 너무 쉽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올바름의 가치, 참된 말씀과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그 복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는 그 믿음의 가치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 얼마나 선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 총회본부에서 약 6년간 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문제로 인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문제로 인해 제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전도사 내 나이 돼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의 연배가 50대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그래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 머릿속에, 물론 그때는 제가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열정과 불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이 타올랐을 때, 뭐 그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 마음을 절대 바꾸지 말자, 변질되지 말자. 물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가 어떤 건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올바름의 가치인가, 목회자로서 취해야 할 태도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대답하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그건 잘못됐다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어찌됐든 목사로서, 리더로서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전 이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그럴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늘 날마다 저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늘 저 스스로 계속 되뇌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만, 장로만 그러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내가 비록 장로는 아니지만, 비록 권사는 아니지만, 비록 안수집사는 아니지만, 내가 항존직 직분을 가진 그런 직분자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나는 교회의 리더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최소한 내가 오늘 등록을 했으면 내일 등록할 사람보다 나는 교회에 먼저 등록된 성도이자 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리더인 것이죠. 조금 넓은 의미로 확장해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잠깐 이렇게 쭉 스캔해 보면 거의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보다 우리 평화교회 늦게 온 분은 우리 한예은 전도사님이랑 우리 이용희 성도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저보다 선배님이거든요. 우리 평화교회에서는 최소한.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나는 이 교회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짐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들에게 야, 상전에게 잘해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바울이 종에게, 상전에게 잘해라? 그런데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상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외모로 취급하지 말고 공평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가르침을 또 상전들에게는, 주인에게는 말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거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렇게 서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되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한 용납하고 문제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문제로서 여기기보다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또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리더라는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면 또한 교회는 그렇게 교회의 리더들이 올바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존경하며 그 역할에 함께 동역하며 또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적인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고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2025년 우리 평화교회 표어가 뭡니까? 올라가는 교회입니다. 올라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본문 말씀을 받고 일주일 동안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결국 성경이 바울 사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결론은 한 가지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섬김과 낮아짐의 자세, 그 태도를 견지했을 때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리더는 그 자리를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짐의 자세로 접근해야 하겠죠. 빌립보서 2장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겸손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본문 전체의 단락의 주제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높이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질 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 교회의 리더가 된, 그리고 직분자로서 섬기게 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존경을 받기 위해 어깨를 들썩이기보다는 더 낮아진 자세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 원리들을 풀어 설명하고 있죠.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낮아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 평화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올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직분자로 또 교회로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낮아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개인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평화교회가 올라가는 교회로서 우리 하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런 리더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올 한 해 아름답게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